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우리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이 결실을 주는 자, 결실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붙잡고 누리셔야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를 하셨어요. 뭐 하셨냐면은 가르치시기를 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지요. 근데 요거를 보면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예상을 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이 성도들에게 또 유대 백성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내용이 틀렸어요. 잘못 가르쳤죠. 얼마나 잘못 가르쳤는지 그 결과로 인해서 로마의 포로가 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받게 되었다고요. 보면은 그 말은 뭐냐면은 잘못 배우면은 잘못 살게 되어 있죠. 잘못 배우면은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틀리게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배웠으니까 그거를 새롭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사는 게 맞는가? 그러면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성경에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거로 우리 자신을 뭐냐면 배워서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기 위해 사는 거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말은 이 예수님은 주로 어디서 복음을 전파했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많은 전도지에 보면 이 문구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도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라고요. 그래서 유대인처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돼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변화되어지는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는데 유대교식으로 믿은 거예요. 유대교식으로 믿으니까 어떻게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옥에 거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멸망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잖아요. 나무도 좋든지 열매도 좋든지 이 나무가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거는 뭐냐면은 이 나무가 괜찮은 나무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 나무가 좋지 않으면은 나쁜 열매를 맺지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냥 이 사람의 삶을 보고 우리가 잘 알 수 없잖아요. 거짓말하면 사람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특히 쉽게 평가하는 게 자녀들 보고 평가를 하죠. 그 사람의 살아온 행적을 보고 평가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불신자들은 많이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장례식장 가보면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장례식장 가보면 이 집안이 번성한 집안인지. 근데 그 육신적이니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면은.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열매라 그러면은 꼭 자녀라는 열매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더 열매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속으면 안 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의 회당에 가가지고 가르쳐요. 근데 그들이 배웠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 들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 저번 시간에 보니까 벙어리 되고 그리고 뭐냐면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기모거리인 벙어리 기모거리인 사람을 고쳐 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우고 틀린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이들에게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육신의 병이 심각해요. 그리고 뭐가 오냐면은 이게 와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병 들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마음의 병이 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죠. 그래서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 중에 업종 중에 하나가 목사라 그래요. 목사. 그럼 왜 그러냐? 목사가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잘 막 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고
잘 전파해야 되는데 못 전파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병드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들 가운데 이 세 가지 문제에 걸려들 확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말씀을 너무 잘해. 깜짝 놀랐어요. 이 서울대 나오시고 아주 영특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제자 훈련도 잘하시고, 그리고 설교도 재밌게 해요. 이 클래스가 우리 뭐냐면 반에 애들이 170명인가 180명이나 돼요. 진짜 180명 교육시키는 거는요, 진짜 교육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상. 제가 우리 아이들 학교 가보니까 20명, 25명. 야, 우리 옛날에 쓰던 우리 교실을 반토막 내서 쓰더라고요. 50명이고 45명일 때는 이게 창문이 4개였는데 얘네들 가보니까 창문이 2개밖에 없어요. 여다지 이렇게 해가지고 반을 나눠 쓰더라니까요. 교실이 텅텅 비더라고요. 애를 안 낳으니까. 왜 애들 안 낳겠어요? 살기 어려운 나라래요. 살기 어려운 나라. 왜 그러냐? 정치가 뭐냐면 경제가, 사회가 뭔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힘드니까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죠. 근데 뭐냐면은 육신적 가치관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 발전이라는 걸 놓고, 경제 발전을 놓고 우리 정신적인 사상가들을 많이 버렸거든요. 보면은 물질이나 모든 게. 결혼한다 그러면 의뢰 물어보잖아요. 사람이 어떠냐. 옛날 어르신들은 사람만 괜찮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집이 있냐, 돈이 있냐, 물려받을 거 있냐, 뭐 있냐. 첫째도 돈이요, 둘째도 돈이요, 셋째도 돈이요, 넷째도 돈이에요. 거기서 교육받아다 보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얘기해. 야, 그 선생님 그거 얼마 버냐? 이렇게 얘기해. 아니, 선생님이 돈 버는 거 그거와 아이들 미래를 가르치는 거 그걸 돈으로 평가할 수 있냐고요. 그거를. 근데 이 정신 세계를 버린 다음부터는 이 나라가 돈이 모든 기준이라니까요. 어, 그러니까 막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막 진상 부리잖아요. 내가 얼마나 보냐, 얼마나 보냐. 어, 내가 얼마를 버는데, 내가 뭐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뭐 권력 있고 뭐 있고. 이게 뭐냐면요, 아니, 망조예요, 망조. 뭐냐면 이 유교 가치관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기독교 가치관을 자녀들한테 잘 안 심잖아요. 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신 세계가 이게 공허가 일어났다니까요. 무너졌다니까요. 저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니까요. 우리나라가 제일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제일 멋있었을 때가 언제인 줄 아냐. 일제시대였다라는 거야.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았다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5천 년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시대래요. 근데 가장 풍요로운 시대인데 결혼하지 마라. 애 낳지 마라. 만나는 게 모든 게 돈이 위주. 돈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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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왜 공부하냐? 돈 때문에. 왜 뭐 하냐? 돈 때문에. 왜 그거 하냐? 돈 때문에. 왜 의사 되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다 돈이에요. 돈, 돈. 그러니까 이 가치관을 가지고는요. 여러분 후대가 미래가 없어요. 근데 뭐냐면 여기 이 정신 세계도 무너져 있는데 이 과연 영적인 걸 알아듣겠냐고. 영적인 거. 육신적인 것도 무너지면요. 병들어 있으면요. 뭔 요리게도 듣기 싫다니까요. 뭔 얘기해도. 근데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이게 영적인 게 답이 되는데 이 영적인 것이 무너졌다니까요. 어. 그래서 큰일이에요. 보면은 교회들도 큰일이고 성도들도 큰일이고 인생도 큰일이고 뭐냐면은 모든 가치관이 무너진 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니까요. 또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이 근본을 안 배우고 아무리 돈을 쌓아 본들 여러분 후대와 미래는 없다고요. 이 나라의 미래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두 가지 시대 때문에 시끄러운 시대래요. 뭐냐면은 우리 축구협회는 시끄럽잖아요. 몇 명의 소수의 장들이 모든 축구인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축구협회가 지금 난리거든요. 뭐 감독 하나 뽑은 것 때문에 뭐냐면 축구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뭘 한 게 아니고 뭐냐면은 나의 패거리들 나의 저거를 뽑은 거라고요.
이 소수가 다수에게 행포를 부려서 나라가 시끄럽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다수결 때문에 시끄러워요. 여러분, 다수결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어, 다수결이 그게 다수가 사람들이 수준이 낮으면요. 다수결이 진리가 아니라고요. 북한 보세요. 뭐 투표하면요. 거의 만장일치가 나. 만장일치. 그런데 그 투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반대표를 던지면은 끌려나가 죽잖아요. 그런 시스템에서는 아무리 반대표를 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 살아야 되니까 참표를 던져야 돼.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수결이 다 진리인 줄 아는데, 아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동성애 합법이요, 그리고 뭐 돈이 최고지 이렇게 얘기해도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우리가 다수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라는 소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수에 묻혀지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간다니까요. 마치 아이들이 학교 가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가면은 나는 교회 다녀. 근데 애들은 교회 안 다녀.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 애들이 꼭 주일날 놀재. 주일날 놀자는데 내가 목사 아들인데 토낄 수가 없잖아요. 도망갈 수 없잖아요. 맞아 죽어요. 맞아 죽어요. 꼭 만나는 시간도 언제 만나냐면 11시쯤 만나가지고 놀러 가서 밥 먹고 그리고 놀다 오자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왜? 그럴 일 있어. 그래서 내가 내 삶이 부끄러우니까 내가 신앙을 밝히 얘기하지 않아. 어. 한 번은 선생님이 막 나를 때리면서 그러더라니까.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4반 담임 선생님께서 어느 날 학교 홈페이지를 열어보니까 교장 선생님 되셨더라고요. 키도 크시고. 그런데 정말 착해요. 애들이 도망가면 도망가는 놈 잡아오고 그래요. 잡아오고 그래요. 그리고 저를 손을 딱 잡고, 키가 거의 190대 가는데 손을 잡고 가면 나는 애 같고 선생님이 엄청 커요. 근데 이 선생님이 그거 하면서 그냥, 아니 목사님 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씨 뽀록 났네. 애들한테 다 걸린 거야. 애들한테.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뭐냐면은 목사님 아들은 목사님 아들인 거고 내가 숙제를 안 해온 건 숙제 안 해온 거지. 그거를 가지고 빗대서 얘기하면은 나의 체면이 어떻게 되냐고. 근데 아유 예, 창피해가지고. 아니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보면은 이 우리가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우리가 신앙을 숨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연약했을 때 얘기지. 지금은 뭐냐면은 얘기하죠. 목사라고. 그리고 이제 북극에 살면 안 되지요. 보면은 학생 때 같이 살면 안 되지. 그냥 목사이고 또 우리 애들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목사님 부르잖아요. 교회 여기 상가에 있으면은. 그렇죠. 보면은 내가 이 화장실에 가는데 온 놈이 자꾸 화장실에 오줌을 이상하게 갈기는 놈이 있는 거예요. 누구지 어제 잡았잖아요. 그 이상하게 싸놓으면은 이제 물을 뿌린다고요. 제가 이렇게 물 뿌려가지고. 왜냐 그 밟으면은 나도 밟게 되면 교회 오고 또 찐덕찐덕 하잖아요. 또 이 할아버지 어른들이 오줌을 잘못해서 밑에 흘리면요 이상하게 찐덕거려요. 왜요? 당뇨. 당뇨 때문에. 이게 뭐냐면 당이 나오니까 몸이 망가져가지고 찐덕찐덕거려요. 근데 요즘에 그분이 이제 안 계시더라고. 2층에 이사를 가셨나 봐요. 근데 드디어 찾았다니까. 어, 알고 보니 우리 아들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우리는 뭐 저거 하나, 이게 시컷 놀다가 늦게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이 멀잖아요. 가는 사이에 막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꺼내다가 갈기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왜 이상한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아들 쪽팔아 가면서 나 쪽팔아 가면서 이게 뭔 얘기 하고 싶은 거겠어요. 잘못 배워서, 그리고 잘못 알아가지고 내 마음의 병들고 내 영혼의 병들고 육신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 병든 거를 고쳐야 돼요. 뭘로 고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고쳐져요. 우리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게 안 고쳐져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왔어요. 그 무리들이 온 이유는 뭘까요? 갈급한 거예요. 삶이 갈급한 거예요. 가정이 힘든 거예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후대들이 힘든 거예요. 왜요?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사람들이 밥 못 먹어서 힘든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어, 밥 잘 먹잖아요. 보면은 뭐냐, 아유 우리 애들한테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 때, 저 때도 안 그랬는데 저 앞에 때에는 먹을 게 없었다고. 요즘 애들이잖아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않냐고. 요즘엔 그러지도 않아요. 요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배민 시키면 된다. 배민 부르면 된다고. 왜 밥을 안 먹고 배민 부르면 되지? 이런다고 보면 똥닭 먹으면 되고. 엄마 밥 먹기 싫어. 엄마 어렸을 때는 밥도 못 먹었어. 그러면 그래 그럼 통닭 먹자. 이런다고 보면은 그런데 배는 부른데 육신은 부른데 우리의 영혼은 피폐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요. 우리의 마음은 피폐해요. 끊임없이 사람들과 비교해. 누구는 어떤데, 누구는 뭐 했는데, 나는 어떻고. 그게 서울의 병이고 수도권의 병이거든요. 이 서울에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 굉장히 못 사는 사람. 그러면 그거 뭐냐면은 웬만해서는 부자는 축도 안 들어요. 요즘 그래 막 조사하잖아요. 얼만큼 돈이 가져야 부자냐요. 우리 어렸을 때 백만장자, 백만장자에서 10억이 백만장자라면서요. 근데 요즘에는 10억 거지라 그러잖아요. 10억 거지. 뭐냐면 서울에서는 그게 거지라는 거예요. 워낙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아파트도 못 산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근데 뭐냐면 이게 뭔가 모르게 이 몇 명의 악한 자들이 이 정치, 경제, 사회, 이 문화의 모든 부분에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다수라는 행포를 부리기도 하고 소수의 권력자의 행포를 통하여서 뭐냐면 이게 지금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보면은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빛이 비춰져야 돼요. 이 어둠에 빛이 비춰져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한번 그걸 확인해 보게요. 요한복음 1장 펴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예수님이 계셨대요. 그 계셨는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예수님이 지었대요. 하나님이 지었대요. 성령님이 지었대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었대요. 그리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지어진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 지어진 게 없대요. 그리고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이 생명은 한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이 빛을 사람의 빛이라.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랑 창세기 1장은 같은 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걸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라 보면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땅이 지어지긴 했는데 혼돈스러워요. 그리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은 어둠의 빛을 비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빛이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 저번 주 말씀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거기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있다니까요. 이 나라 이민족 정치 경제 사회 마귀 역사가 있고 여러분 후대들 하는 학업에 마귀 역사가 있고 이상하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뭐냐면은 기도하면 졸려요. 졸려서 어떻게 해요? 막 팔을 젓지 요즘에는. 저는 졸면 이제 서서 기도한다. 새벽 예배 하다 보면 얼마나 꿀잠이 오는지 몰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건 아니에요. 이 잠은 그 잠이 아니야. 수고하고 애쓰고 믿음으로 산 자에게 하나님 평안의 잠을 주는 게 있는데 이 잠은 뭐냐면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상하게 말씀 보면 졸려요. 졸려요. 말씀 보면 재미가 없어. 뭐가 재밌어요? 드라마 보면 시간이 후딱 가고, 후딱 가고. 이 핸드폰 가지고 저 드라마 요약본 정중에 하면 2시간, 1시간도 그냥 쏜살같이 지나가요. 쏜살같이. 근데 끝나고 나면은 재밌었는데 시간이 후딱 가 있고 멍해요. 멍해요. 혼란스러워져요. 무기력해져요. 애들이요.
드라마나 이게 애들 핸드폰 많이 하고 게임 많이 하잖아요. 한결같이 굉장히 싸나워져요. 전사가 돼. 하도 많이 죽여서 그런가 봐. 그거 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죽여라 살려라 죽여라 살려라 막 그러잖아요. 현실 세계라 꿈에서도 막 나온다니까. 죽여라 살려라 죽여라 살려라 나온다고요. 왜 그러냐?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흑암위에, 공허함에.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뭐냐면 공허함이 더 많이 밀려와요. 이상하죠? 자기의 삶이 혼란스러워져요. 아니 드라마 좋은 거 봤으면은 아름다운 배우를, 남자 배우를 보고 여자 배우를 보고 나면은 남편 보면 개떡같이 생겼죠. 그렇게 애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비교하고 그래요. 우리 남편은 왜 저렇게 다정하지 않을까? 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돈 번이라고 피곤해서 그래요. 그 영화 배우는 왜 그렇게 얼굴이 좋아요? 집에서 놀아서 그래요. 놀아서 그래요. 근데 뭐냐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상 문화를 즐기고 하면요,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싸우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스스로 분쟁하는 가정은 망하게 돼요. 망하게 돼요. 아니, 술 많이 마셨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술 많이 마시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집안에 싸움이 막 번성하죠. 술 먹고 나서 우리가 막 얘기하잖아요. 막 그럼 친구들 얘기하고 어렸을 때 얘기하고 막 재밌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요, 전투력이 생겨요. 전투력이. 그래서 가정에 분쟁이 세우고 뭐냐면 많아지고, 이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죄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 분명히 아담이 뭐라 하냐면 이 하와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얘기해 놓고, 이게 죄가 들어온다면 뭐라 그래?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이 여자는 뭐라 그러죠? 뱀 때문에. 그 집에 이제 부부 싸움이 시작돼요. 니 때문에 내가, 남편이 힘들 때마다 그래. 니 때문에 그 선악과 좋아가지고 지금 에덴동에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 고생 아니냐. 그럼 네가 안 먹었으면 됐지. 그럼 네가 나한테 이거를 먹으면 죽는다고 정확하게 열심히 가르쳐 줬으면 내가 이걸 안 먹었지. 뭐야. 아니, 싸우기 시작하면요, 별거 가지고 시비 가지고 다 싸워요. 그거를 보고 자란 가인은 자기도 몸에 미움이 생겨요.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누구를 탓하냐? 저 동생만 죽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니까 인정받아요. 더 뭐냐면은 정신문제 와가지고 성을 쌓고 사람들 눈을 피해 다니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더 문제가 와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죄를 지으면요, 이 죄가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쫓겨나서 마음이 비고 소고되었더니 일곱 귀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일곱이라는 단어가 일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거 마음을 비운다 그래서 우리 마음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 우리의 마음은 뭘로 해결하는 거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인 되어 주실 때, 그때 인도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많은 무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들에게 비유를 가르친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바닷가에서 가르쳤는데, 바닷가에 가르친 큰 무리가 모였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니 온 무리가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래서 이 바다에서 바람이 뒤로 오면은 확성기 같이 전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냐, 이 비유를 가르치는데,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는데 그 비유를 가르치는 이유가 못 알아듣도록, 알아들을 수 있는 자만 알아듣도록. 근데 이 비유를 얘기했는데 뭔 비유를 오늘 얘기하셨냐면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이 들으라라는 뭐냐면은 이 깨닫는 라는 뜻으로 깨달을지어다. 그럼 주목하라고, 기억하라고, 알아들으라고. 그래서 뭐냐면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소리를 지르면서 들으라, 알아들으라 제발. 그러면서 뭐냐면 비유로 얘기해. 이상하게 비유로 못 알아듣게 하면서 비유로 얘기하시고, 소수만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이제 또 다시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길가에 떨어짐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뿌리는데 이 말씀을 받아서 뭐 마셔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이 받아서 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가, 이 사람들의 밭이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첫째는 어떤 밭이 있냐? 길가에 떨어짐에,
이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하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야. 예전에 우리 저쪽 교회 있을 때도 목사님이 심어놨는데 위에다가, 이야 똑똑해요 비둘기들이 그걸 파먹어. 이야 대단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씌워야 되더라고요. 또 뭘 위에다가 뭐냐면 그잖아 이제 망 같은 거를. 야 똑똑하다라니까요 보면은. 이 새들이 와가지고 어느샌가 와서 길가에 떨어지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의 길은 우리처럼 이렇게 넓은 대로가 아니래요. 그냥 내가 땅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다니면은요 길이 생긴대요. 그냥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거를 길을 없앨 수가 없대. 그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걸 허용해야 된대. 내 땅이지만. 어.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럼 거기에 땅이 떨어진 거예요. 그 새들이 와서 꼭 주워 먹죠. 또 우리의 마음이 같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는데 딱딱한 돌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려. 그러니까 그게 소용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씨를. 이 씨는 1년 동안 농사 진 거를 아니면은 오랫동안 농사 진 거를 가지고 한 건데 그걸 뿌리니까 이게 안 나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세 번째로 보니까 또 어떤 씨가 되냐?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예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까 이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모든 기운을 막고 햇빛도 막고 물도 자기가 빨아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대요. 이상하게 소나무는요. 소나무 밑에는 뭐가 안 자라요. 이 소나무에는 그 이파리야 이런 데 독성이 있대요. 그래서 떨어지면요. 지 혼자 산대. 지 혼자. 그런데 어떤 나무는 밑에 보면 작은 잣나무들이 막 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소나무들 보면 어떤 소나무는요. 보면은 아래에서 자라는 소나무가 있는데 어떤 소나무는 팍 자라서 그냥 옆으로 두꺼워지는 소나무가 있어요. 이게 좋은 소나무인데 그게 뭐냐면요. 빨리 자라는 이유가 햇빛을 봐야 산대요. 그래서 빨리 자라가지고 햇빛의 영역을 자기가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축을 안 하면은 살 수가 없대요. 아래부터 자라는 거는 이제 올라가면 자라는 거고 휙 자라가지고 두꺼워지는 것들은 그래서 자라는데 뭐냐면은 이 나무의 진액들과 모든 것들 땅의 기운들을 이 가시덤불이 빼봐 먹으니까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옥토에 떨어진 거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데요. 이거를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 무리들이 알아들었을까요? 거의 못 알아들어요. 희한한 얘기죠. 못 알아들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은 이 비유를 누가 못 알아듣냐? 무리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10절에 물어보지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이 12사람, 12제자와 더불어 이 비유에 대하여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 12제자가 있고 거기에 한 사람이 꼈어요.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봐요?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열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잘 안 나와 있는데 누가 물어보냐면은 이 한 사람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또 뭐냐면은 이 무리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지만 누구든지 이거를 궁금해하고 알려고 하면은 주님께 질문하고 하면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려고 전한 게 아니라 너네가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들 수밖에 없지요. 영적인 비밀이다 보니까 이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지요.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일어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요.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은 뭐냐면은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대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육에 속하 있으면요 계속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응답이 있나 없나, 육신적인 응답이 있나 없나 이걸 자꾸 따져요. 조금 있는 것 같으면 기쁘고 조금 없는 것 같으면 막 슬프고 주의해야 될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가졌으면요 그거를 속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냐? 나이가 100세가 되었는데도 뭐냐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의 몸이 죽은 것 같져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씀에 보니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분명히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던진 이유는 뭐냐면은 이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때가 되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나 여러분 전도대상 놓고 기도할 때도 왜 복음을 안 듣지요? 왜 신앙생활 안 하지요? 왜 오다 가지요? 또 왜냐면 왔다 가끔 오지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신 이유도 분명히 이들이 못 알아들을 거 알지만 그들이 뭐냐면 못 믿을 것도 알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분명히 역사 일어날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좀 답답해 하시긴 하지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이 사람들이 12제자에게 더불어 이 비유를 대하여 물으시니 이르시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이 돌이켜 제 삶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면이라 하시고 가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업 두면은 중학교 때 수업이죠. 초등학교 수업 듣다 보면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지금은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너희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또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못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나 네가 고등학교 가면 또 배울 텐데 그때는 잘 이해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요.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에요. 너희들을 지금 잘 못 알아들어도 귀를 쫑긋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의를 다해서 들어라. 그러면 나중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 공부 못한다 그러면요. 뭐냐면 지금 5학년이다. 5학년 가르치면 안 되고 4학년 걸 가르쳐야 돼요. 4학년 걸 쭉 하면요. 자신감이 붙어요. 그 다음에 자기 학년을 올리면 돼요. 이것도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글을 읽는 걸 계속 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글을 계속 읽다 보면 애들이 자신감이 자꾸 생기고 책 한 권 띄다 보면 성취감이 생겨요.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확신해요. 잘할 수 있겠다. 잘할 수 있겠다. 이게 원동력이 돼요. 이 원동력 가지고 이 밀어붙여야 돼요. 자기 이제 학년에 보면 좀 늦어도 괜찮아. 왜냐면은 얘 맞는 거 뭐냐면 어느 정도 하냐. 얘가 70% 정도 알고 30% 모르는 걸 그거를 공부를 시키면은 자신감이 생긴다. 근데 선생님들이 좀 선생님 좀 밀어나면은 애가 50% 알면 어려워해. 70% 모르는 걸 하면 애는 포기해. 나는 머리가 나쁜가 보다 아니면서 포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집 힘들어하면은 제일 쉬운 문제집 가지고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자신감이 생겨. 그 다음에 중간 거. 그 다음에 어려운 걸 도전하게 하죠. 예수님께서요 지금 계속 메시지를 뿌리면서 계속 뭐냐면 이 영적인 것을 이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데 이들이 못 알아들어도 바꿔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또 뭐가 있냐면은 제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냐? 너희 이 비유도 모르는데 다른 비유는 어떻게 알겠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우리 잘 알잖아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가리킴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나. 우리가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세요. 안심하세요. 어쩔 땐 목사도 기억이 안 나요. 목사도 많이 기억이 안 나요. 천만 다행이지요. 그런데도 안 망하고 살아왔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아니 목회자들이 이런 말이 있다니까요.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조금 먹이시고 조금 입혀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성경에 얘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가 오늘 염려하고 오늘 다 내려놔야 돼. 내일을 위해 모레를 위해. 내가 오늘 할 거 하고 있으면은 내일이 보장된다고요. 뭐냐면 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뿌릴새 말씀은 금방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기도하고 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해달라고. 머리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머리로 알아듣는 건 역사 안 일어나요. 마음에 새겨진 것만 역사 일어나. 제가 이거 깨달아가지고 기도를 많이 한다니까요. 예전에는
막 성경을 디볐어요. 주석들 막 찾아. 어. 그래서 어떤 거 해야 되나 읽어야 되나 이 말씀이 맞나 저 말씀이 맞냐. 요즘엔 그거 좀밖에 안 해. 요즘 뭘 많이 하냐 하나님 성령 깨닫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그리고 또 한번 뭐 다른 목사님 설교 들어보기도 하고 주석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또 보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이 뭔가요? 그럼 이상하게 더 깨달아져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기도 조금 하고 하세요. 하나님 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하나님 전문인이 돼야 됩니다. 학업에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막 잡생각 오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내일을 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냐면 오늘 해야 될 일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화나는 일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은 내 마음이 흐트러진다. 요번 주는 우리 사모가 나를 노려보더라고. 레이저가 나와. 슈퍼맨처럼. 그래가지고 왜? 내가 그랬죠. 기도 안 했지. 기도 못 채웠대. 왜냐면 사람 기도 안 하면요. 목사고 산모고 내 마음에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성령이 불러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태워야 돼. 미움, 원망, 시기, 질투. 예수님은 사역하고 나면은 에너지가 많이 영적인 에너지 소모되잖아요. 반드시 뭐 하냐면 밤에 기도하러 가세요. 예수님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뭐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해요. 저희도 교회에 이제 막 요즘 매일 우리 기도 월요일 빼고는 거의 기도회가 있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많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꼭 물어보거든요. 요즘에는 짜증을 잘 내나요? 안 내나요? 협박도 해요. 남편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협박도 해요. 변했나 안 변했나 물어볼 거예요. 왜냐면 기도하면 내가 변하더라. 성령 충만 받으면 변해요. 말씀 충만 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이 말씀을 사단이 빼앗아가서 안 변하는 거예요. 뺏겨가지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말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 들을 때 막 아는 것 같아. 깨닫는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 생기거나 여러분 가정에 시험 들 일이 있거나 문제 생기거나 돈 필요한 일 생기면은 언제든지 뭐냐면은 말씀은 다 날라갔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쥐야 불러놓고 돈이 없어. 큰일 났네. 그러면은 바로 뭐냐면 누구한테 꿔야 되나? 누구한테 빌려야 되나? 이게 먼저 앞선다니까요. 물론 빌려야겠죠. 물론 뭐 도움을 받아야겠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라. 그럼 내가 이걸 통하여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이래로 예배해 놨는데 그거를 믿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응답의 인도를 열어주신다고요. 그리고 뿌리가 없어서 환란이나 박해나 일어났을 때는 너무 지는 자요. 가시덤불의 뿌리에 이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에 기타 욕심에 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제자들이 비유를 듣고 못 알아들었잖아요. 12 제자들도. 그 뭐냐 무리들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그제서야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비유를 설명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옥토는 누구냐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러 가면서 전도하러 가면서 하나님 옥토를 찾게 해달라고. 옥토를 찾게 해달라고. 옥토를 만나면 한 명이 30명 데리고 온대요. 30배로 한 명이 와서 30명 데리고 오는 이런 응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이거 비유 보니까 그 비유가 아니래. 진짜 미쳐버리겠어. 나는 시컨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 옥토가 있어요. 그 옥토를 찾아야 돼. 하나님 옥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옥토를 찾게 해달라고. 이게 옥토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옥토가 아니에요. 옥토는 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얘기했죠.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을 결실치 못하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게 열매가 30배, 60, 100배래요. 그러면은 도대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는 누구냐? 마음의 밭을 얘기하는 건데 누구냐? 이 제자들도 이런 역사 안 일어나요. 제자들도 이런 응답 안 받아줘요. 그런데 어느 날 받게 돼요. 어느 날 받게 돼요. 언제 받았냐? 베드로가 언제 받았냐면은 성령이 임한 다음에 받아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5천 명이 전도돼서 와요. 우리가 최대로 전시는 게 이 당시에 표현하는 게 100배라는 게 엄청난 거지. 사실은 씨를 씌우면 100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뭐냐면 베드로는 한 번 전도하면 5천 명씩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요. 남자만 5천만 된다. 이게 돼 있거든요. 보면은 그 말은 뭐냐면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옥토가 어떤 게 옥토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신명기에 아니 그 보면은 이사야 66장 6장 6절에 10절에 보면은 그때 스랍에서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라와 그것을 내 입에 대니 그냥 이사야 입에 대니까 이사야 입이 죄야죠. 죄가 져야져요.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가 이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되며 이 그의 기목을 기가 막히고 그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이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이사야 입을 깨끗이 한 다음에 가서 말씀 전하고 하라고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귀는 있어도 못 듣고 입은 있어도 못 알아듣고 마음에 이 강팍해서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회복되어지냐? 성령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꾸 속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 알아듣게 해달라. 성령님 알아듣게 해달라고. 마음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제자들이 모였는데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근데 아까 내가 읽었잖아요. 이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니까 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아니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들이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도망갔는데 다시 잡아왔거든요.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3년 동안.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 45절에 보니까 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 퍼져 전파되리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내지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때부터 바뀌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다음에 그전에는 설교를 하면은 거의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월요일부터 또 이걸 읽어봐야 돼. 또 내가 안 까먹으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새벽 예배, 월요일 새벽 예배는 그거를 전해요. 화요일 뭐냐면은 이 기도 시간에는 그거를 또 내가 또 얘기해요. 요약을 또 해줘요. 그거 왜 그랬냐면은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안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요즘엔 안 그래요.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면은 이게 내 마음에 남아 있어요. 또 안 봐도 일주일 동안 계속 내게 남아 있어요. 이게 연결도 돼요. 또 다른 성경 읽다 보면 기억도 돼요.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금요 예배는 금요 예배 때는 뭐냐면은 이 잠언 회개하면서 현숙한 여인.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돕는 배필이라. 이게 현숙한 여인이라. 그리고 오후 예배 같은 경우에 복음에 대한 말씀. 뭐냐면 이게 몇 단어로 계속 이렇게 정리가 돼요. 뭐냐면은 이제 암송하는 거 정말 안 되거든요. 저 같은 스타일은. 어떻게 하냐? 성령 충만 받고 암송해요. 훨씬 더 잘 읽어져요. 훨씬 더 잘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응용해봐요.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10분 동안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오늘도 우리가 애들이랑 밤에 12시에 체스 대전이 벌어져가지고 2시 넘어서 잤거든요. 오늘 새벽 예배 5시 반까지 와야 되니까 내일 5시 몇 분에나 3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근데 아직 안 피곤해. 이게 뭐냐면요. 기도하면은 피곤한 게 사라져요. 보면은 끝나고 나면 좀 자요. 1시간, 2시간 전. 그래도 또 괜찮아. 보면은 자는 시간이 줄어들어 버려요. 요즘에는 계속. 그리고 공부하는 거나 뭐 하는 거 있잖아요. 항상 이제 문제는 예전에는 그거 안 하고 막 골머리를 썩었어요. 사는 게 골머리.
돈 골몰이, 인생 골몰이.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하다 보니 목회를 여기서 한 담임 목사처럼 해서 16년 했잖아요. 작년에 종합검진가 검진 받으니까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 몸이 많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야 목사들이 이렇게도 죽구나. 왜 악을 써서 짜내야 되니까 미치겠는 거야. 이걸 보면은 내가 받은 은혜가 없고 가르칠 게 없고 응답이 없으면은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이걸 짜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돌아다녀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막 은혜 받으려고 막 훈련도 받으러 다니고 그게 잘못된 거야. 주님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 충만 달라고 말씀 충만케 해달라고 힘 얻어가지고 내 맡으니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지혜를 주시는데 왜 거기 돌아다녔지? 안 돌아다니지. 안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 미친 짓이야. 뭐냐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이 빛을 비춰주시고 또 뭐냐면 비와 같이 땅을 적시어 늦은 비와 이 이른 비로 우리 땅을 적셔주신다는 거예요. 비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어야겠는데 그런 사명이 왔는데 이거를 내가 돈으로 내가 힘으로 능력으로 이거 어떻게 짓지?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된다. 여러분 탈탈 털리고 있잖아요. 뭘 털리고 있어요? 여러분 막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애들 잘 키워보려고 애쓰는데 탈탈 틀린다는 느낌 안 들어요? 이상하냐? 나는 죽겠더라고요 진짜. 머리도 안 좋은 거 굴린이라고 애쓰고 힘쓰고 좀 목회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할 때마다 내 느낌은 어떻게 냐 탈탈 털린다는 느낌이에요. 그 내가 속으로 그죠 얼마나 틀려야 되는가. 이건 지하실이겠지. 이거는 바닥이겠지. 지하실 30층이 준비되어 있어요. 30층이 준비되어 있어. 여기면 괜찮겠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얼마만 더 했으면 좋겠다. 가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올랐네. 물가가 올랐네. 어떻게 해요? 탈탈 털리는 느낌 들잖아요. 희망 고문 같아. 막 달려가서 물인 줄 알고 물 마시려고 딱 했더니 오아시스가 있는 게 아니라 신기루야. 없어. 내 인생이 그렇더라니까 열심히 했는데 내 친구가 그러더라. 구배가 그래요. 형 그러니까 성도가 100명만 되면 괜찮대. 100명만 되면은 떵떵거리고 목회할 수 있대. 무슨 개소리야. 개소리야. 무슨 개소리야. 근데 내가 그랬죠. 100명 되면 목사님들이 그러는 줄 알아. 저기 1000명 되는 목사님이 차 타고 지나가면은 상처받아. 상처받아. 사람들은 끊임없이 욕망이라는 거는 바벨탑을 쌓는 것 같아가지고 만족감이 없어. 만족감이. 근데 목회자마저 그러면 성도들한테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맨날 바벨탑 쌓으라고 설교할 거예요? 설교할 거예요? 제 친구가 그래. 너는 그래도 교회가 있으니까 괜찮다. 뭐 이게 나중에 뭐죠? 야, 나는 제발 땅 내가 1000평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성도 한 명 늘었으면 좋겠다. 목사가 사람이 느는 거 사람이 사는 거 보면 좋지. 야, 이씨 땅 늘려서 뭐 할 건데? 내가 그럼 부동산을 했지. 부동산을 장사를 했지. 근데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뭐가 부러우세요? 그 부러운 거 쫓으면 여러분 죽어요. 뭘 쫓아야 돼요? 힘으로도 안 되는구나.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여호와의 신으로 얘는 성신으로 예전에 뭐냐면 신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되어져요. 이 비밀 없으면요 여러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가정들이 모래지 위에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래야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성령 충만 받아야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맺어져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 학업과 가정의 수대에 이런 큰 풍성한 30배 60배 열매 맺기 바랍니다. 옥토가 뭐라고요? 잠깐만 보세요. 옥토가 뭐예요? 옥토가 뭐냐? 성령 충만 받은 자가 옥토예요.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빛이 비춰진 자. 어둠에 빛이 비춰진데 그게 옥토예요. 그 제자들이 이거 밝게 가르쳐 주니까 이 제자들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전도자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더라도 나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져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하나님 이 성령을 하나님 그 하는 자들은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당 이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성령님 또 하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와 하나님 아버지 또 이 하나님 아버지 이 비밀을 누리는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가 하나님 5천 제자 능력을 나타낸 것처럼 3천 제자 일으킨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